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아드는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이 본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뭘 요청을 드렸는가 하면 뭐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영권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드린 거예요. 당신은 영권이 많으니까 영권을 좀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신앙에 좀 각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저 같았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딱 해가지고 그렇죠. 보고도 못 믿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세요.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기를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나 하고 싶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그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일이에요. 충격받을 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충격을 받을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절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누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에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위하여,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나는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하셨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 하면 내용상 이런 전후 문맥상 되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적이라고 하는 건 사인이죠.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눈에 드러나는 형태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표적, 뭐 기적이라고 해도 되죠. 기사와 이적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거는 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 목적은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보조 수단이죠. 보조 수단이에요. 보조 수단. 보조 수단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에 대해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좀 마음을 좀 강팍한 내 마음을 좀 고쳐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나는 생각이 없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 같기도 하죠. 아주 냉혹하기도 하고 청천벽력 같기도 한 이런 답변을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여기 이 사람들을 끝까지 매정하게만 대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길. 표적을 그렇게 구하니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표적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표적이 없어서 안 믿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안 믿었죠? 표적이 없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별로 회개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보셨어요. 표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표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별로 내켜하질 않아. 회개하는 걸 별로 내켜하질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걸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표적은 좀 재미있어 보였나 봐. 그래도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는데 표적은 재미있었는지 한 번 더 구경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건 신기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마음이 아프셨는지, 거절은 거절인데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날 이후에는 표적을 안 나타내셨느냐? 그건 아닌데요. 어떤 예수님이 이날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셨어요. 나는 싫다. 표적을 보이고 싶지 않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그냥 보이시고, 표적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표적 눈에 보이는 뭐 놀라운 걸 원하니까 그러면 뭐 하나 보여주긴 하나는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무슨 표적을 행하였나요? 요나가 신유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방언을 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요나가 뭐냐면 죽을 고생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뭐 능력이 아니고 맥을 못 치고 물고기가 그냥 먹는 대로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렇죠.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가 배탈이 났는지 뭐 속이 거북했는지 막 트럼을 하고 막 토해내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이렇게.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사실은 그 과정이 3일이에요. 3일.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요나 선지자 그 케이스를 가져와서 그렇게도 표적을 원하고 그렇게도 영권을 원하니 그동안 그렇게 보고도 안 믿는데 뭐 지금부터 10개도 하고 100개도 하면 믿을라나?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는 데는 별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표적은 신기했나 봐. 그래서 신기한 거 좀 더 보여주라. 그런 요청한 거예요. 그건 신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거절하셨어요. 아니 나는 관심이 없다고. 거절을 하시고 표적을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뭐 하나는 보여주지 뭐. 조만간 때가 되면. 그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나도 3일간 죽었다가 죽음을 겪고 부활하는 요나랑 비슷한 거죠. 요나랑 비슷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사실 뭐 죽음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실제 죽음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가 막힌 영권, 놀라운 영권 그게 아니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겐 표적이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 그게 표적이겠지 뭐. 자꾸 표적을 만나는데 그게 아마 어쩌면 유일한 표적. 더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죽음과 부활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표적이라고는 그게 아마 마지막 표적이 될 거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그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죽음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죠.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겪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그게 아마 진짜 표적이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때란 말은 뭐 종말의 마지막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심판때, 지금이 종말의 때니까 뭐 요즘에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답니다. 요즘에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니느웨라는 나라가 요즘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종말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지도에 니느웨가 어디 있나요? 니느웨라는 나라는 없어요. 니느웨라는 나라는 없어요. 고대 국가예요. 고대 국가. 근데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다시 니느웨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 국가가 다시 재건되어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악인이거든요. 악인.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즉 마지막 때 말세에 누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해. 뭐라고 정죄하지요? 뭐라고 정죄하긴요? 회개하라. 정죄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게 정죄죠, 뭐. 그렇죠?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 소리 아니에요. 회개하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런답니다. 즉, 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런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런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무슨 영권을 받아 그런 것도 아니고 표적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 들어가 성에 들어가서 뭐 했죠? 네, 전도하는데 뭐 어떤 전도를 했어요? 표적 전도? 영권 전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맨입으로 월세, 사글세 예배당 한 칸 없이 그냥 길에서 회개하라 그랬답니다. 아니 병자라도 고쳐주면서 하면 좀 뭐가 되잖아요. 앞뒤가 좀. 한 사람도 안 고쳐주면서 그냥 길에서 회개하라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천하의 날강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대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누가 악인인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르치는 당신들이 악인인지 니느웨 사람들이 악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악인인가? 누가 악인이에요? 성경을 공부를 평생 하는 그들이 사실은 악인이에요. 표적을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적 수도 없이 봤는데 그렇죠. 오늘도 쇼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죠. 영권쇼 그거 오늘도 좀 보여달라고 뭐 색다른 영권의 쇼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강타가 내 마음이 녹을는지도 모르니까
좀 해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악인인가? 평생 성경을 공부하는 그 너희들이 악인인지, 과거에 평생 죄만 짓고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 악인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종말에 천하의 악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을 정죄하며 회개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요나처럼. 그 사람들은 무슨 영권이 아니고 무슨 놀라운 표적이 아니고 외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추리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외치는 한 늙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죄가 많기는 많지, 사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을 들고 성경을 공부를 평생 하던 그들이 죄인이여 악인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을 쓰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쓰임받아요. 조상대대로 죄를 짓고 살아온 악인들을 하나님이 차라리 쓰시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는 거기 감기병 환자 한 사람도 고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맞아, 내가 죄를 좀 많이 짓고 살긴 살았지. 하늘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나는 벼락 맞아 죽을 거야. 그건 그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적에 세계적인 대제국 니느웨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벼락 심판 맞아가지고 하루에 이 대제국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정당해.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당연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그들은 죄를 깨달았어요. 사실 그렇다. 요나가 하루 종일 그 큰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데 구타를 당하지 않고 체포를 당하지 않고, 저 사람 하는 말이 맞기는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너희하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온 니느웨 사람들하고 누가 진짜 악인이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을 들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즉, 이 시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실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악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요나는 감기 걸린 사람 하나 안 고쳐주어도 그들은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매일같이 있으면서 수도 없는 환자들을 고치는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회개는 없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악인인가? 너희들은 자꾸 이방인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러는데 과연 누가 악인인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심판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난답니다. 남방 여왕. 역사적으로는 아마 시바의 여왕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남방에 있는 남방 여왕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한 예멘쯤 된다 그래요. 예멘. 사우디 그 밑에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예멘. 지금은 예멘이 작은 나라지만 고대에는 이 시바 여왕이 다스릴 적에는 그 일대가 아주 큰 국가였다 그래요. 큰 국가. 번성한 국가. 근데 그 나라에는 그 당시에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근데 솔로몬 왕을 통한 솔로몬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주위 나라에 많이 번져나갔어요. 무슨 소문이요? 솔로몬의 재판을 포함해서 솔로몬의 특별한 지혜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많이 흐른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일대에 많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멀리 있는 나라, 아주 멀리 있는 남방국가, 거기에 여왕, 시바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찬송한 적도 없지만 솔로몬이라는 임금을 통하여, 먼 나라에 있는 그 임금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데 나도 한 번은 가서 보고 듣고 싶구나 하는 방명왕이 행장을 꾸리고 배를 타고 아주 멀리 길을 떠나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고는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서 시바 여왕이 무릎을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들은 소문이 지나지 않도다. 지나치지 않구나. 과장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고대의 사건을 들어서 누가 악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냐? 날마다 성경을 끼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남방에 있는 시바 여왕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이방의 부귀와 사치를 누리는 악한 여왕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악인이냐 지금 예수님이 사실상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판 때, 마지막 때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남방 여왕들을 일으키신답니다.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을 평생 한 번이라도 듣기를 원했던, 사모했던 하나님의 선민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죄악의 뿌리요, 자자손손대대로 죄를 짓고 살아온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남방여왕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실 것이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참 묘한 거죠. 그렇죠? 집안 대대로 예수를 안 믿고 집안 대대로 죄를 짓고 집안 대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왔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곤고함,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었어요. 가난함. 여왕이니까 부귀 영화는 가득했는데 영혼에 가난함이 있었어요. 생각한 거죠. 소문 듣자 하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흐른다더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가서 그게 사실인지 보았으면 좋겠구나. 사람들은 악인이라 그랬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들어갔어요. 무슨 가난함이요? 마음의 가난함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불행인가요? 축복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바 여왕의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보고서 난 태어나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시바 여왕은 전도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구하고 찾고 간 건가요? 예? 자기가 구하고 찾은 거예요. 내 평생에 한 번도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나는 궁금하다. 정말로 저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한번 알고 싶다. 여왕이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 해군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우리나라에서 큰 배를 한 척 배설해 놔라. 나는 지금 가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을 좀 내가 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나오는지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구나. 다른 일은 어떻게 하시고요? 내일 파티가 있고 모레에 그렇죠? 여기 먼 나라에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오는 사신들도 많은데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보류야, 보류. 다 보류야. 나는 영혼이 갈급해. 내 영혼은 가난해. 금은 폐물로 만족이 안 돼, 그런 걸로.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로 만족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 내 영혼이 가난한데 만약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가난함을 해결할 거야. 많은 사람은 가서 들려주어도 안 돌아오는데 시바 여왕은 누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가난함이 자기 발걸음을 끌고 스스로 여러 나라를 지나가지고 배를 타고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 궁전을 직접 찾아오죠.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시바 여왕이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을 확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얘기를 꺼내시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냐? 날마다 성경을 끼고 댕기는 너희들이 악인인지, 그동안에 수없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회개와 변화가 없는 너희들이 악인인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저 아랍에 있는 부귀 영화를 평생 누리고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저 시바 여왕이 악인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런 구절은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악인이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대답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앞뒤를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봤는지 노려봤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죠. 묵묵부답으로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남방여왕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남방여왕 같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소원하고 사모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방여왕 시바여왕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서 같이 있어 주었는데 솔로몬이 말한 게 아니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들려주고 직접 표적을 나타내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려는 의사는 별로 없구나. 누가 악인인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은 밤낮 성경을 읽고 밤낮 예배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누가 악인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시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바벨론 포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70년간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다 아는 거. 원래 알던 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다 아는 내용. 아, 우상숭배는 죄악이구나.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숭배하다가 70년간 고생을 당하고 났더니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공부해서 깨달아서 다행이죠. 학교에서는 못 깨달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고생을 하고 하나 깨달았어요. 아, 우상숭배는 정말 죄악이야. 정말 혼 많이 났어. 정말 70년간 자기 인생을 등록금으로 바치고 하나 깨달았어요. 일찍 깨닫는 사람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데려가시기 위해 가지고 연단을 붙이시죠. 징계를 붙여 징계. 그래도 70년간 고생하고 깨달았으니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못 깨달으면 그거 참 정말 하나님과 괴로우실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를 많이 때렸는데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참 난감한 거예요. 참 난처한 거죠. 난처한 입장.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하나 깨달았어. 야, 우상숭배는 정말 죄악인가 봐.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지. 맞아. 우상숭배 나도 옛날부터 그 죄일 거라고나 생각은 했어. 세계도 있잖아. 그거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야. 우상숭배 하지 마. 거기 있어. 나 원래 있던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거 깨달은 거죠. 늘 읽었는데 읽긴 읽었어. 알긴 알았어.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이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고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엄청난 분노금. 70년간의 포로 생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맞아, 우상숭배는 죄악이야. 나도 옛날에 알고는 있었어. 근데 그게 정말인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이 온 거죠. 이런 깨달음이 왔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는 잘 빠지질 않아요. 근데 어디로 빠졌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렇죠. 우상숭배 그러면 그냥 학을 띄는 거죠. 그냥 학을 띄어.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요 또. 맞아, 우상숭배는 죄악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건 또 아직 없나 봐요. 그 마음.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의식주의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이런 데로 가. 그래서 우상숭배 마귀는 벗어났어. 하도 혼이 나가지고 우상숭배 마귀는 벗어났는데, 그래서 우상숭배 마귀한테 그렇게 시달렸으면 마귀를 멀리 떠나야 되는데 우상숭배 마귀만 피한 다음에 다른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짝을 짓고 산 거죠. 그게 뭐냐?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아주 묘한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묘해요. 그래서 우상 귀신은 피했는데 율법주의 귀신, 형식주의 귀신, 의식주의 귀신,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형식과 의식과 외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없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마치 동화처럼 말씀하세요.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아주 은근하게 은유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은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43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인생에 큰 장애가 와. 사회생활도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대인관계 끊어지고, 축복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더러운 귀신이니까.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답니다.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고통을 많이 주다가 어떻게 나갔는지,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누가 축사를 해줬는지, 본인이 회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나갔답니다. 어떻게 나갔거나 간에 나갔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뭐라 그러시는지 혼자만 중얼중얼거리죠. 동화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동화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긴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황야 뭐 이런 데입니다.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광야 같은 곳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꼴이 된 거죠? 거짓꼴,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노숙자가 돼 있어. 사람한테 붙어 살다가 어쨌든 그렇죠.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졌는데 귀신은 그렇죠. 한동안 거기 붙어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노숙자 귀신이 된 거예요. 길로 다니면서 물 없는 곳, 그 광야, 황야, 황무지 이런 데를 다니다가 쉴 수가 있나요? 어디? 비를 피할 수가 있나요? 추위를 피할 수가 있나요? 더위를 피할 수가 있나요? 너무 괴로운 거죠. 쉴 수가 없어.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안 사라진답니다. 나가가지고 귀신이 떠돌아다닌대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로, 산으로, 황무지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어, 못 살겠어. 귀신이 그런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추위도 못 피하고 더위도 못 피하고 비도 못 피하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귀신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쫓겨가지고 이렇게 몇 달,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못 살겠어.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니 쫓겨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귀신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치료가 돼가지고 몇 달, 몇 년 한숨을 돌리고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동화같이, 우화같이, 비유같이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사실 너무 끔찍한 내용이에요. 끔찍한 내용인데 그러나 잘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쉽게 말씀하세요. 귀신은 안 죽는답니다. 귀신은 안 사라진답니다. 귀신은 옛날을 그리워한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할렐루야! 그것까지는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행복이 보장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작심을 한답니다. 작심.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런답니다. 나는 다시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돼. 거기 나 오래 살았어. 그 집에서 그 사람하고 나 그 사람하고 너로 살아야 돼. 그런답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그런답니다. 다시 들어갈 거야. 그런답니다. 귀신이 작심을 한답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는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성령 때문에 쫓겨나긴 했지만 그 사람 그때는 한 2번 기도했는데 요즘엔 안 할 거야. 틀림없어.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백에 하나도 없더라. 틀림없어. 귀신이 찾아온답니다. 귀신은 나가기도 하지만 귀신은 찾아오기도 해요. 나갔다가 정돈 옛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작심한답니다. 작심. 그리고 귀신이 말하는 거죠.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불행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가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건 사실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안심할 수 있어요? 영원히 행복이 보장됐나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에요. 성령이 도와서 된 건 사실인데 귀신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옛날 생각한답니다. 살 수가 없구나. 다시 점령하면 되지 뭐. 애당초 들어갈 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죠? 문을 좀 열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어. 가면 돼. 틀림없어. 그래서 귀신이 계속 틈을 엿본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우울증 마귀가 떠나가고 몸의 고통이 떠나가고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러면 재발이 안 될까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 경우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변함없이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귀신에게는 틈이 없어요. 돌아올 틈이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다시 집착거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긴 했는데 몇 년 뒤에 그 인간 믿음이란 게 1년 가기 힘들어. 지금은 완전히 헬렐레 옛날처럼 됐을 거야. 도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찾아보러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보러 온답니다. 귀신이 찾아보러 왔어요. 찾아보러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이 비고 청소는 되어 있고 들어가 살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역시 그래. 집이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집에 주인이 있어야죠. 그런데 집에 복음의 진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야. 귀신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요. 끝까지 그건 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쫓긴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지는 않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실제 그래. 그래도 지집이라고 치우긴 깨끗이 치워놨어. 단정하게 치워놨어. 그런데 역시 주님 불렀지만 집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셔. 그냥 말이야 말. 주인이 누구냐? 지가 주인이지 뭐. 귀신이 안 무서워요. 집은 비고 주인은 없고 소재가 되어져 있어요. 수리까지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귀신이 다시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기가 딱 좋은 집이 됐습니다. 딱 좋은 집. 귀신이 다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들어갈 적에는 작심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혼자 안 간답니다. 혼자 안 갑니다.
옛날처럼 호락호락 나는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갈 적에는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 귀신을 대동하고 들어간답니다. 7마리 귀신을 대동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죠.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정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 귀신 들었을 때보다 7배나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육체의 질병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육체의 질병도 재발되게 되면 처음 병 걸렸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랬더라고요. 육체 그냥 단순 질병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긴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그때는 승리하기로 했어. 그때는. 근데 믿음을 꾸준히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냈더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입에서 하는 소리지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귀신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기회. 예수님은 무섭죠. 예수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밥이죠. 뭐 밥. 더더군다나 세상과 짝하고 살아. 옛날과 같은 믿음이 없어. 그야말로 밥이죠. 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도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지켜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부족하고 또 추한 모습도 많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자기를 비우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단순히 비우는 게 아니라 비운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진리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